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인데요.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고 계시죠.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에베소에서의 아주 놀라운 사역 뒤에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 그리고 그리스를 지나서 또 드로아를 지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곳은요, 에베소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매우 시간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이곳에 들렸던 까닭은 바로 에베소, 3년 동안 사역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교회의 리더십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히 뭐 나이가 많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왔던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고요. 그리고 그 직감대로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되고 사도 바울은 이로부터 약 10여 년 후에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고 세웠던 교회, 그리고 직접 훈련했던 바로 그 리더십. 사도 바울은 이제 머나먼 여정을 떠나면서 그 리더십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었죠. 그러니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를 위탁하면서 그들에게 교회를 위임하면서 어떻게 그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 해주었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2000년 전에 에베소의 한 리더십들을 향한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에베소에 있는 그 리더십들이 받았던 그 감동이, 그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먼저 이 한 구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이 전체 구절 중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웬만한 스쿨 같은 데 가시면요, 웬만하면 다 암송 구절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너무나 유명한 구절,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설교자인 저에게는 너무나 설교하기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설교 본문으로 바꾸서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보지 못했던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도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말씀이 제 삶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이 과연 나의 고백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저는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정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해도 될까요? 근데 여기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 선 까닭은요, 사실은 깊은 부담 속에서 선 것이지만 하지만 한편에는 소망이 있어서 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냥 존재했던 한 위대했던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자주 이렇게 생각했나요? 이 구절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이 사도 바울쯤 되니까 하는 이야기지, 이런 구절, 이런 거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런 구절은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어떻게 이렇게 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전설 속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말씀과 우리의 삶 사이의 갭이 줄어들고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는 신앙, 분명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 믿음으로는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것을 보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고, 즉 목숨을 난 걸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가능성,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사도 바울의 의무감. 사도 바울은 남들보다 의무감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라는 가정이죠.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사명감을 의무감하고 같은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다, 그 사람은 의무감이 확실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의무감이 있어서 이렇게 목숨 거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과연 그렇죠. 세상을 돌아보면 의무감만 충실해도요, 실제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 목숨 거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종류의 의무감이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은가 하면은 의무감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두 가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첫째는 의무감만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기쁨이 없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억지로 하기 때문. 여러분, 무언가를 의무감만으로 했을 때 또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롱런이 안 돼요. 이거는 1년 할 수 있습니다. 2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하기는 쉽지 않아요. 번아웃이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가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고백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옥에 갇힌 몸으로요,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그는 기쁨이 충만해요. 그는 그 어떤 것도 그의 인생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 사도 바울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영화를 보면요, 누군가가 목숨 걸고 뭘 할 때 가지는 그 동기가 두려움도 하나 있습니다. 조폭 영화에 주로 나오죠. 보시면은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진짜 목숨 걸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모습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모습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지만 마치 조폭을 두려워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좀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의무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두려움도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확신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면
이 복음을 듣는 영혼은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죠. 자신의 인생이 정말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게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 아주 좀 오래된 일이에요. 한 몇 년 전에 그때도 제가 양재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양재 온누리교회에서요, 직진해서 쭉 나가가지고 우면동 쪽으로 우회전을 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쭉 가다 보면요,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아마도 제 기억에는 그 건물이 아마 어떤 전문대학원 그런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건물 앞에 항상 이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천재는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성실한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그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진짜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천재는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성실한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데 나는 저 셋 중에 어디 쪽일까?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천재는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저는 하나는 제가 정말 자부했어요. 나는 성실해. 이거 하나는 제가 자부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자타가 공인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할렐루야. 죄송해요, 여러분. 아무튼 혼자서 공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늘 교육자실에서 밤에 가장 늦게 나가는 사람 저였어요.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항상 맨 마지막에 문 잠그고 나갔던 사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열심히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요. 은사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열심히라도 해야죠. 머리가 나쁘면 열심히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메꿔가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하지만 제 인생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않았던 제 마음에 고민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꾸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한계선이 자꾸만 지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 까닭이 뭔지를 알았고 요즘에도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노력의 한계입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의 한계예요. 어떻게 보면 성실함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실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복음에 있어서는 그러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실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알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해야 하는 의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마음에 복음에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쁨이 생겨나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목숨을 거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성경이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9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를 섬겼다라고 표현해요. 주를 섬기되 무엇으로? 겸손과 눈물과 모든 시련 속에서도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를 섬겼다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서 내용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설명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서로 같은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이 서로 같은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말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그 말은요, 어디서 실현되는가? 내가 공동체에서 나의 지체들을, 주님 맡겨주신 한 영혼을 어떻게 섬기느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한 영혼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섬길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겼다고 나옵니까?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섬겼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겸손함으로, 눈물로,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포인트는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것은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 정말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그가 알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복음을 만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면 어떤 시련도 극복합니다. 어떤 시련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섬김 가운데 겸손과 눈물과 모든 시련을 넘어서는 영적인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밤낮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가르쳤다고 이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은 이야기해요. 가르치고 가르쳤던 그 유익한 것이 뭔가?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함께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 2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21절의 말씀은요, 지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즉 여러 집회 가운데서 복음을 가르치는 티칭의 자리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신방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의 요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모든 내용의 요약이에요. 3년의 가르침의 요약. 여러분, 3년의 가르침의 요약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금 내려가서 있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24절에 나오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은혜의 복음. 네. 그 은혜의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전한 메시지의 요약. 그 은혜의 복음을 조금 풀어서 쓰면은 오늘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은 다시 두 가지의 요소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즉 회개와 믿음 두 가지예요. 이것은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가지는 두 가지의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회개와 믿음이 복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 회개와 믿음, 복음 안에서의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인지, 왜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본 적이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바라요. 복음의 요소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원어적으로는 메타노이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이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Change of mind. 마인드의 변화라고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한 감정적 반응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요 회개한 거 아니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야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생각이 바뀌는 것에서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방향성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하는 방향이에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생각의 변화이면서 방향전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방향전환. 방향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와. 즉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길을 잘못 갔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려요. 울어요 막. 회개한 겁니까? 막 눈물을 콧물 막 쏟고 있어요. 눈물 쏟으면서 그 길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거 회개인가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회개 아닙니다. 뭘 해야 회개죠? 유턴을 해야 해요. 유턴.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요. 가다가 잘못 가는 줄 알았으면 방향을 바꿉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방향 전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 오해를 조금 더 풀어야 합니다. 회개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에서의 회개, 또 하나는 복음 안에서의 회개입니다. 율법주의에서의 회개는요 정죄로 이루어져요.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죄는 죄를 깨닫기는 하는데 그 죄에서 구원은 못 시켜요. 너 지금 죄 짓고 있어.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올 능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죄를 받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죄는 우리 인생을 결코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언제 방향을 바꾸게 되냐 하면 정죄 받을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죄 받지 않는 사람.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는 치루어졌고 나는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죄값은 치루어지고 내가 용서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제서야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예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처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렸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지 않습니까? 아니, 저 예수님이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유하시겠다는 건가? 조롱했어요. 어떻게 저 집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삭개오는 비난받고 조롱받고 정죄받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정말 죄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셨나요? 삭개오가 회개한 다음에, 즉 삭개오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들어간다고 했나요? 아니죠? 헷갈리시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아직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아직 그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제안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임하자. 그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가 내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정한 원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회개였어요.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바뀌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만약 정죄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라면 삭개오의 인생은 이전에 이미 바뀌었어야죠. 모든 사람이 그를 정죄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죄를 받을 때 삭개오의 인생은 더 죄에 빠지고 더 죄에 빠지고 더 죄에 빠져요. 주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그를 품어주었을 때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그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는 끌려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자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만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이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칠 수 없었어요. 모두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즉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였어요. 그분만이 죄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금방 보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제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내가 널 정죄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먼저였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예비군 훈련 아시죠? 여기 형제들 예비군 훈련 아마 아직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했었는데 요새는 안 해요. 예비군 훈련 가면은 정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죠. 예비군 훈련 갈 때 군복 입고 가거든요. 군복 입고 가는데 분명히 거기 가기 전에 다 멀쩡했던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없는데 군복을 입는 순간 인생이 달라져요.
완전히 바뀝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예, 아무데나 막 널브러지고 막, 아무데나 막 침도 뱉고 막, 인생이 이상해져요, 갑자기. 예, 군복만 입으면 달라지더라고요. 이상하게. 태양의 후예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비군들 어떻게 해야 그들의 품행이 단정해지겠습니까? 말로 하면 될까요? 정죄하면 될까요? 정죄. 당신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막 정죄. 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형제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바뀌는가? 바뀌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딱 하나예요. 군복을 벗기고 수트를 입혀주는 거예요. 양복. 말끔한 양복을 입혀주는 순간 더 이상 그 이전에 하던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뭐가 인생을 바꾸는가? 정죄는 인생을 바꾸지 않고 은혜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죠. 옷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옷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회개, 죄로부터의 돌이킴은 단 한 가지의 방법뿐이에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도 아니고 지적을 받아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용서받았고, 나는 이미 심판을 면제받았고, 나는 이미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나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영원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를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납니다. 죄인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어야 비로소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행위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고 존재의 변화가 먼저예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복음의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 방향을 전환했다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그다음부터 살아가야 하는데 뭘로 사는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롭다는 인정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소식이에요. 나의 행위로 하면 아무도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속에서 죄는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는데 그때 인생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금방 읽었던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갈 때예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저주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저주가 있는 이유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행위, 내 힘으로 사는 인생에는 언제나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저주에서 언제 벗어나는가? 이때 벗어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멘.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약속했던 그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아멘.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어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종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바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빠라고 표현합니다. 아빠. 함께 말해볼까요? 아빠. 놀라운 호칭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의 이 아바, 이 아빠는 아람어로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이에요. 아람어로 아버지를 친근히 부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빠한테 아빠라고 할 때 그 아빠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건 아람어이면서 한국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아빠! 할렐루야. 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장님과 아빠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고 살면 인생은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잘릴까봐. 사장님은 일을 잘못하면 자를 수도 있고, 일을 잘못하면 월급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직원과 아들은 다르죠. 직원은 사례로 살고 아들은 다른 걸로 살아요. 아들은 뭘로 살죠? 아들은 아빠께 다 내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 완전히 놀라운 차이. 신분의 변화. 어제 우리 아들하고 있었던 일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우리 아들 이야기 한번 해드리네요. 어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올해 13살이거든요. 어느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이제 마지막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어린이날답게 한번 크게 한번 사달라고. 크게 한번 쏘시라고. 마지막이니까 앞으로 이제 참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내심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뭐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러나 하지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은 참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우리 아들은 나를 사장님으로 생각하진 않구나. 내가 사장님이었으면 저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사장님, 혹시 어린이날인데 선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아빠이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우리 아들이 날 아빠로 생각하는구나. 할렐루야. 기뻤어요. 저도 그래서 하여튼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과 신뢰가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빠이세요. 그분 안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분의 변화, 인생의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변화가 복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저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아들인 걸 알 때 거기서 사명이 시작돼요. 그것은 시켜서 하는 사명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 안에서 인생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또 한 가지 복음의 확신에서 시작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이 진정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사명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함께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삶의 방법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보다 성령님의 인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기준인가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무슨 대접을 받느냐가 기준이 아닌가요? 그러나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은 기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의 대접은요,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그러나 내가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이 땅에서 끝이 나지 않고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의 대접보다 사명이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의 영광과 영원한 영광 사이를 비교해 보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도 바울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사명을 가졌던 사람, 그의 인생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함께 한번 이 부분은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생명보다 사명이 소중한 사람. 아멘. 여러분, 생명과 사명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사명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아도, 내가 생명을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명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하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육신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70 아니면 80이에요. 강건하면 100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그 사명은 이 땅에서도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하늘에서 상급을 주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를 위해 영원한 영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사명보다 생명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생명을 위해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적 확신이 있는 것이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한 그의 생명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담대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만은 담대해요. 왜냐하면 사명자는 죽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한가요?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생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할 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사명에 대한 영적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의 리더십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해줍니다. 교회를 맡기면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살피고 깨어있으라는 영적 권면을 쭉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절, 마지막으로 한 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한 절, 모든 가르침을 뒤집으면서 요약하는 한 절의 말씀을 해주세요. 함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리더십들에게요,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걸 뒤집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그 리더십들이 뭘 해야 할지를 말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있는 그 교회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아주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의 리더십들이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무언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 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정죄의 말씀이 아니에요. 비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세우고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은혜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역사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것,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확신이 바로 나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복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이 복음의 확신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복음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와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려 할 때에는, 내 능력을 의지하려 할 때에는 내 인생의 어려움이 그쳐지지가 않는 것이죠. 저주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나의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저주는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인생이 영원히 바뀐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인생은 영원히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접해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복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 어떤 시련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을 주께서 붙드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확신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삽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인생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